중국의 노장 사상이 있는데 그 장자 여러 구어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먼 길을 나가서 3년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을 잡아서 요리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을 잡아서는 그 부위별로 어떻게 칼질을 하고 그리고 도려낸 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는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참석한 마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용은 어디서 잡는 거요? 그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용을 잡고 어떻게 칼을 쓰고 어떻게 부위를 잘라내고 어떤 요리를 하는가 그게 가능하죠. 근본 없이 본질 없이 비본질적인 거 둘러리 서는 거죠. 아무리 자랑하고 옷 입고 내세워도 근본 없이 본질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오의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근본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 거듭나지 않고 계급장 붙이고 손에 뭐 은금보화를 쥐고 좋은 어거를 타고 다니는 거 다 허황된 비본질적인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바로 설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적인 지식으로 떠벌리며 사는 대학 교수라도 자기 영혼의 근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근본에 대한 답이 없이는 공허한 삶을 살다가 끝난다는 것이. 수많은 세상의 얘기거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 영혼에 대하여 성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어법인데요. 진실로. 그런데 이걸 두 번 강조하는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이 많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단락이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단락인데 세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신데 진리인 그분이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 같으면 이 본문보다 더 강조되는 본문은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그만큼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공의회 회원이니까 국회의원이었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뭐 몇백 석입니다만 그 시대는 70명이었습니다. 72명.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네가 백성의 선생이고 지도자이면서 이거 잘 이해가 되질 않았냐? 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내같이 이렇게 다 성장하고 나이가 든 사람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사람은 누구나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시면 아니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속에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는 뭔가 그런 간절함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간같이 갈급함이 니고데모의 영혼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가장 최상위급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이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죠. 야, 저 사람 같으면 뭐 부러울 거 있겠나? 신앙 좋고 사회적으로 저렇게 부유한데. 그래도 성경은 그 니고데모도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 국무총리 몇 달 하다가 넘어질지 몰라요. 대통령 몇 년 하다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재벌 몇 년 살다가 죽어요. 인간 존재라는 것이 그 니고데모도 영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입니다. 니고데모가 2절 보면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 체면 때문에 예수님 못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지도자인데 이제 갓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나사렛 출신 목수에게 찾아오는 낮 시간 사람 눈에. 그렇지만 영적 갈급함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 시간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시간이 진실한 시간입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 진실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밤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때가 진실한 시간입니까? 병원에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내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 의식 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인생의 삶의 가장 근본이며 중요하고 귀한 시간일까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너무나 이것이 갈급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 인간은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되듯이, 정신적으로 궁금하면 반드시 배워야 되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한데도 답을 찾지 않고 팽개쳐 두면 밥 먹지 않고 몸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아요. 최근에 거식증 환자들이 있죠. 공황장애 충격받아가지고 밥맛이 탁 떨어지면서 밥을 대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위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다스려야 거식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도 나중에 내가 하지 나이 들어서 하지, 이렇게 밀쳐놓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이 말씀 속에는 요한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거듭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육신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영접한 자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의 신학은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주인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거듭난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전에는 내가 기쁘면 다 만사 오케이요. 그러나 거듭나면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별을 방언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흥청망청 술 취하며 다니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치중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서 보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세원, 서정희 부부요, 제가 막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계신 박 장로님이 그 가정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서시현 씨가 공동 지명수배 받고 해외 도피하고 갈 때에 저보고 같이 가서 청담동에 목사님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시죠. 처음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서정희 씨라는 분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미인이더구만요. 신앙도 좋고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모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구나.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영화 감독이 된다고. 그때 내가 아차! 저게 아닌데. 그 다음 이후에 막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때 강조를 했지만 유혹들이 많지요. 가축
수의사 하시던 분이 신학교 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 어청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도로 수의사에서 소에게 한번 주사 한번 빵 주면 몇만 원, 여기 가서 한번 빵 주면 몇만 원, 이거 생각하니까 목회가 그냥 목회 접고 다시 수의사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어촌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다고요. 목사로 돌아서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조영남 뭐 빌리그람 왔을 때에 여의도 집회에서 뭐 대단했잖아요. 음악 목사라요. 남은 삶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수로 돌아갔어. 네, 그래서 저 건달 봐라, 저 딴 따라 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나 했더니 역시 조영남이 예수님 부인하고 지금 뭐 건달로 살더구만. 건달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뒷날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져야지. 이게 주님의,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는 것이 뭐 장발로 이렇게 하고 뭐 긴 옷을 추렁추렁 입고, 그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흘리는 땀방울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짜내는 겟세마네, 올리브즙 짠다는 겟세마네, 거기에서 주님은 그렇게 땀방울을 짜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위하여 몸부림쳤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세례,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물은 씻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물로, 성령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설교할 때에 막 사람들이 가슴을 쳤어요. 어찌하면 좋을꼬 막 이렇게 가슴을 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는 거죠. 그때 회개입니다. 회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요. 성경에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속사람이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탐복한 것,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탐복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때문에 탐복한 것. 자기가 꿈꿈을, 궁중에 녹을 먹고 있는 술사들은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국가의 녹을 다 먹고 앉아있는 자들인데, 요셉은 꿈 해몽 잘한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잘 대비해야 됩니다. 14년의 경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꿈 해몽을 듣고서요. 그리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면서 신하들을 둘러보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높다는 것이 있다면 이 앉아있는 왕자밖에 없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요셉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이 당대의 패권, 패주, 왕이 지혜 앞에서, 성령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은 이집트의 바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첫 번째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일 수 있는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근육줄의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몇 번씩 할 때마다 피하고 나중에는 붙잡혀가지고 그냥 옷이 벗겨지고,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주인이 다 나에게 맡겼는데 당신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득죄할 수 있겠느냐고 그가 그랬을 때에 보디발의 처는 아직도 그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가지고 이글거리는 그걸 저해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하면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없다면 조금 돌아볼 필요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몸도 감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이게 영적 전투구나, 해방하는구나. 성경이 분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해서 마귀와 대결시켜요. 40일 금식하고 줄일 마귀가 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육체의 정욕이죠. 성전에서 떨어지면 발 부서지지 않은 천사가 와서 할 것이다. 거짓말 하지요.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것. 사람들이 박수 착 치도록 이렇게. 거기에 자기가 중심에 설 수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가 와서 은밀하게 거래하잖아요. 딱 한 번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절 한 번 하면 이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일을 수정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영적 대결에서 육체의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의를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쾌락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오늘 이게 이렇게 분별되는구나, 이렇게요. 두 번째, 요셉의 장점은, 성령 충만한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화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용광로 속에서 보화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을 때의 어려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왔을 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총무로 인정받은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신뢰받는 믿음직한 정직함,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이걸 보화로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이 가정총무로, 예금 통장이고 모두 다 너에게 맡긴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어요. 억울하고 참 가슴을 쳐도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억울한 감옥살이인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옥세장에게 신뢰를 받고 꿈 해몽을 하면서 특별 보좌관들, 비서진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영적 세계를 쉽게 풀어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요셉은 고난이 계속 닥치더라도 보화 만드는 일에 탁월한 모습, 이것이 광야에서 부산에가 올리압 두 사람이 백성들이 금을 갖다 주고 은을 갖다 주고 놋을 갖다 주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성막에 꼭 필요한 물건들, 번제단이나 혹은 등잔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만들었어요. 나무를 갖다 주더라도 깎아 가지고 좋은 것으로, 실을 갖다 주더라도 좋은 것을 엮어서 하나님 성전 내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게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유용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용광로 속에 처하더라도 보화를 나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정직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시간 지나면 참 기가 막힌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은 뭐 방언하고 치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아니다. 성경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셉의 가장 큰 장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 성령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이렇게 하면서 눈에 좋은 대로 아내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고기 덩어리도 남아버렸네, 육신이 되었네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요셉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 끝내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이 하나 더 플러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어머니가 요셉을 낳으면서 아들 하나 더 줬으면 하는 것인데 하나 더 생길 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요셉은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너 꿈 해몽 잘하는구나 했더니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듣는다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면 자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경험한 일이고 후회 없는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녀의 그 자녀가 되면 믿음의 3대가 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항상 기울이는 겁니다. 일어나서도 누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영감에 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영감이 넘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닐까?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거 아닐까? 돈벌이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영감에 넘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명작이 되죠. 소설을 쓸 때도 이 줄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닐까를 가지고 소설을 쓰면 영원히 남는 명작이 됩니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얕은 깨로 그냥 이렇게 하는 쓰는 수많은 작품들이 지금도 쓰여지고 쓰여졌지만 다 잊혀지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것만 남습니다. 내 손목을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항상 여기에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감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체질이 영감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너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너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심겨지면 시냇가에 심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할 때에 어느 장로님 얘기해요. 소망교회의 장로님, 박래창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런 거 그거 따라가다가는 사업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지금도 한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도 참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줄 때는 90%의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의 가능성으로 보고 사업에 던지는 것이 사업가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돈을 벌게 하더라. 사람들이 많은 얘기할 때 같이 덩달아서 타는 사람은 막 차 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시작하라, 준비하라. 이 어려울 때에 시작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시작하면 사람들은 야 저게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지나면 누룩이 서말 가루를 온통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세상의 유혹들요 뿌리치고 어려운 가운데 좋은 일 만들려고 믿음으로 막 그냥 용광로 속에서 부활을 만들려고 하는 거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이 성령의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어요. 성령의 완결된 사람, 하나님이 창세기에 완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을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악으로 갚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형제들과 만민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가 그 얘기를 하면 형제들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도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 너그러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 개 같은 사람이라 욕할 때에 당신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제일 문제 있는 수가성, 술 취한 동네에 제일 문제 있는 여인, 서너 번 재혼하고 현재 남편도 만져가지 못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운물가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인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바리새인들 유괴인 서기가 너그럽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절대 다니지 아니한다. 성령님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니고데모는 밤에 영적 갈급함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 등장하지 않다가 19장 38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39절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왔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 시체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공회의 의원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 받아서 향품 33kg 예수님 몸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33kg 33년 동안 이 땅에서 수고하신 예수님을 그 향품을 넣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세 사람 기억해야 된다.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머리털로 옥합을 깨뜨리며 울었던 마리아. 이 여인의 일은 세상 모든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 얘기는 꼭 해야 된다. 하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넘어서 19장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